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4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무언가를 약속하였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셨기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여성들을 향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 율법을 비껴나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서원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맹세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제하겠다, 금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서원과 서약은 지켜야 한다. 자기가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만일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서원한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여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서원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3절에서 5절은 아직 어려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제 막 결혼한 여자가 지켜야 하는 서원과 그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은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고 10절부터 12절은 결혼한 기간이 오래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밀하게 세심하게 여성의 상황을 살펴주셨고 그 상황에 맞게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킬 것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 여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직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미숙한 여성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약속했을 경우에 그 약속도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에게 권리가 없던 것을 배경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딸이 서원한 것이 아버지가 판단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어린 여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을 때, 혹은 무언가를 자제하려고 할 때, 그 여성의 자유가 남편에게 종속되고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로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한 여성의 자유를 하나님은 받아내셨고, 그가 그 당시에 권위적인 사회에서 그 자유가 제약될지라도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고대의 가부장 사회에서 가정의 경제권은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은 남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남편의 보호 혹은 권위에서 벗어난 여자 외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그리고 결혼한 여성에게 아버지 혹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의 보호의 방법도 말씀하신 겁니다. 고대의 문화 속에서도 여성이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시 여성으로 대표되는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한 모습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이 태도는 오늘날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지켜지고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 목소리와 권리와 권한이 제한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펴야 하고 그들의 자유와 기쁨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서로가 함께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율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서로를 살펴보고 지켜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고 그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또한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약속을 지켜내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작은 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원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원을 지키며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